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를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한국어인데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인자라는 말이 뭡니까? 자비라는 뜻도 있고 영어 킹제임스에는 보니까 goodness라고 되어 있어요. goodness. 예. 어미는요? 어미. 자, 어미의 뜻을 아시는 분, 우리 청년들 중에 다들 영어들을 많이 해서 어미가 뭐냐 도대체. 다른 영어 성경 번역에 보니까 fear라고 한 말도 있고 킹 제임스에는 severity. 예. severity라는 것은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엄격하다, 예. 정확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인자와 어미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로마서 11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어떻게 되겠다 그랬습니까? 찍힌 바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있다. 이걸 얘기한다면 지금 얘기한 대로 인자와 어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인자 어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욥보다도 이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인물은 성경 가운데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욥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욥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는데요.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욥 얘기 다 들어보셨죠? 우리 한나 욥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안 들어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욥에 대해서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는데요. 여기 욥기 1장 1절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제가 욥기를 오늘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압축을 해서 좀 말하면, 자, 이런 욥이 말이죠. 자식도 잃어버리고, 그죠? 자식도 다 죽었어요. 자식도 다 죽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몸에 뭐가 생겼어요? 뭐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또 자기 몸에 헌대가 났어요. 그죠? 헌대가 나서 막 너무 가려우니까, 그죠? 너무 가려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너무 가려우니까 기왓장으로 이거 막 몸을 이게
얼마나 가려웠으면 그랬겠습니까? 예.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그 소름 끼쳐요, 이게 막 몸에서. 근데 제 질문이 있어요. 지금 1장 1절에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는데 왜 그러면 욥이 이런 고난을 당했느냐 이 말이에요. 네. 왜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뭐 성경 내용 아시니까 사단이 나타나 가지고 욥에 대해서 하나님을 막 이렇게 이제 자극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단이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등 터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욥이 그런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사단이 이렇게 서로 싸우는데 괜히 새우인 욥이 등이 터졌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혹시 그 외국인 손님들이 오시면은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뭘까? 그래가지고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when elephants fight. 예, 그러니까 코끼리들이 싸우면은 it is the grass that suffers. 피해를 보는 거는 그라스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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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an innocent bystander. 다시 말해서 이제 싸움을 지켜본 무죄하게 서 있던 사람이 get hurt a fight. 싸움에서 hurt, 상처를 받는다. 피해를 본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그거보다는 고래 싸움에, 코끼리 싸움에 상처 입는 거는 그라스다라고 하는 게 아마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그런 표현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여러분, 욥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겁니까?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의인은 다 고난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러면 욥이 왜 고난을 받았을까요? 욥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까? 자,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의인입니까? 네?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죠. 정직하다 그랬어요. 순전하다 그랬어요. 예. 영어로는 그냥 perfect이라 그랬어요. 자, 욥이 이 고통을 당하는 그 소식이 멀리 있는 친구들에게까지 이게 전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 친구가 왔어요. 한마디로 하면 위로해주기 온 거죠. 그런데 딱 와서 보니까 욥의 몰골이 너무나도 처참하기 때문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세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욥과 같이 거기 앉아가지고 거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가 찬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잘 나가던 욥이 하루아침에 그냥 막 정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기가 차서 일주일 동안 그 세 친구가 주저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도 못하고 앉아서 같이 욥하고 이제 거기 있는 거죠. 일주일 후에 그 친구들이 입을 열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신 거 보니까
너 분명히 무슨 죄를 지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친구들이 계속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욥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욥기 6장 29절 30절에 보면 너희는 돌이켜, 영어는 돌이켜 그랬는데 영어에는 return,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돌아가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지금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지금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괴효를 분변치 못하랴. 이것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얘기를 할 때에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대답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돌아가라. 나의 일은 의롭다. 내 입에 뭐가 없다고요? 불의한 것이 없다. 계속 친구들이 또 얘기하니까 그 욥기가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친구들이 계속 얘기하니까 욥기 27장에 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참 욥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으면은 그 마음에 어땠어요? 자기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욥기 29장 14절 15절에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나는 소경에 눈도 대고 절뚝발이에 발도 대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여러분, 내가 의롭다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려 그러면 이 정도는 돼야죠. 그죠? 욥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소경의 눈이 된다는 말이 뭡니까? 네? 소경의 필요를 다 채워줬다는 얘기죠. 절뚝발이에 발이 된다는 말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김욱군 집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한테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장애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지낸 적이 좀 있었어요. 근데 몇 개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도저히. 네. 제가 이제 그 농아라고 얘기하죠. 이 말을 못하는 친구들. 수화도 배우고 막 그래 그 친구들하고 하는데 이 제가 장애인들하고 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장애인들만큼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자존심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거를 제가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욥은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고 근데 이거 참 이거 보면은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화해서 주었다. 생소한 자의 일이 뭡니까? 잘 모르는 사람의 일도 이게 옳고 그른 건지를 자기가 다 이렇게 일 처리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네. 네.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화 주었으며 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참 욥은 뭡니까? 아리따운 처녀에게 뭐 하지 않았다고요? 눈 돌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이때 당시에 일부 다처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아내가 둘이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아내 하나예요. 그죠? 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는데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에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괴율에 빨랐던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은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말이 생각이 나죠. 다니엘 그 벨사살 왕이 그 이제 그 뭡니까 꿈을 이렇게 꾸었는데 이렇게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글이 이제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렇게 꿈이 아니라 이제 손가락이 나타나서 했죠.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네.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다. 근데 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했고 내 발이 괴울에 빨르느냐.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한다. 참 욥은 참 정말 자신만만하게 말할 만큼 깨끗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죠? 그의 생애가 얼마나 깨끗했으면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욥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니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욥이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 말하는 거 좀 들어봐라. 내 서명이 여기 있다. My desire. 여기 내 원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 전능자가 원하는 게 뭡니까?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욥기 32장 1절로 3절에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치매. 자, 여러분, 욥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좀 대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 친구가 이제 뭐 했어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랬더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르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젊은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쭉 읽어보면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자, 이 젊은 사람이 이제 화를 냈는데, 화를 낸 이유는 뭐냐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그리고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이 세 친구가 와서 얘기하기를, 야,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는 분명히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욥이 정확하게 네가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벌하시는 것이다라고 정확히 얘기도 못하면서 욥을 뭐 했어요? 정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후라는 친구가
이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랬어요. 근데 욥에게도 노를 바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이 자기가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가 욥이 분명히 네가 뭔가 뭐 그랬을 것이다 얘기는 하지만은 딱 꼬집어서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 그럼 왜 욥은 이렇게 살았을까요? 욥은 어떤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이런 고난을 당하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아주 엄청난 죄가 있어요.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이건 죄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엄청난 죄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욥이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욥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아들들이 자녀들이 네. 그 생애 파티 같은 거 즐길까 봐 네. 바로 정말 희생제물을 드리고. 자녀들의 예. 죄를 용서했다. 예. 욥은 두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욥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두려워하는 게 무슨 죄냐? 두려워하는 게 무슨 죄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오늘 요한일서 읽었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욥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그는 어미 가운데 살았어요. 자, 욥이 얘기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자, 가난한 사람이 욥에게 와서 제가 이렇게 참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언제 그것을 안 들어준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자, 음식을 먹는데 나만 혼자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 적이 없다 그랬어요.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자, 욥은 언제부터요? 젊었을 때부터 그랬어요.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느니라. 욥은 어떻게 살았냐면 아예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의로운 생애를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욱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자, 여러분, 저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최소한 욥같이 지키고 율법 지킨다고 얘기하세요. 네.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그 전에 거 잠깐 볼까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제가요,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너무 이제 어려워져가지고, 제 아는 형님이 이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형을 찾아가서 사정을 했거든요.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분명히 나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그 전에 도움을 받았는데, 자기가 돈을 벌고 나니까, 내가 가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참 얼마나 그게 마음에 상심이 됐는지 그때 당시에. 근데 욥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내가 고아를 먹이지 아니할 때가 언제 있었느냐?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웁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욥은 자기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소경에게 소경의 눈이 되어주고 절뚝발이에게 발이 되어주고 고아에게 아비가 되어주고. 자, 그런데 욥이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유가 나와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영어에 보니까 I could not do such things.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고아가 또는 어려운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손을 내밀 때에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때에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I could not do such thing.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욥은 정직하게 살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위험을 인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욥은 죄의 노이로제에 걸려있던 사람이었죠.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냐? 오늘날 교회에 다니고 있는 많은 교인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교인들이 죄 짓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자, 이때에 욥이 지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누가 개입하실 때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개입을 하셔야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 묶고 내가 너한테 지금 묻는 말에 한번 대답을 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천은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대뜸 질문을 하시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 말을 읽을 때에 무엇이 지금 하나님을 뭘로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까? 나는 창조주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소리를 구름에 올려 큰 물로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여러분, 욥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아서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내 마음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욥이 하나님께서 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욥이 그랬죠. 내가 언제 나 혼자만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답을 하고 있어요. 너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해봤니?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자, 욥이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네가 의로워? 그럼 얼마나 의롭니? 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었다고? 그러면 공중에 나는 새들은 저 들에서 식량을 위해서 울부짖는 암사자에게는 그러면 식량을 공급해 줬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여러분, 욥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욥은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죄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의롭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불의하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영어로는 You can do everything. 예.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지금 누구를 가리켜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지금 가리켜서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대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대답해 주셨어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욥에 대해서 배울 때에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 순전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이랬지만은 마귀가 와서 그를 괴롭게 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욥기 42장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왜 죄가 없는 사람이 왜 회개한다고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욥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욥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나는 두려움 가운데 살았구나. 내가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이르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의 가운데는 내가 이르지 못했구나. 그가 거기서 뭐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뭐 하게 됐습니까? 회개하는 경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어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자하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인자가 너희에게 있겠다. 저는 그래서 이 노래를 참 좋아해요. 이 노래가 생각이 나요. 이 말을 들으니까.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어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사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상이 바뀌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욥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서워서 살았어요. 그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옥에 가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나쁜 짓을 하나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나쁜 짓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는 걱정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참된 본성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께서 우리를 뭐하다고 칭해 주십니까?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끝난 거 아닙니까? 누가 송사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2019년 이 마지막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